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러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도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합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마음만큼 보입니다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 마음만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해석을 합니다. 보는 것 같지만, 말하는 것 같지만 마음만큼 보게 되고 마음만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22절, 25절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잖아요. 다 놀라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다 놀라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고서는 쫓아내지 못했을 것이라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때 또 몇 사람, 38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그때 또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표적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왜죠? 이렇게 같은 사건 앞에 반응이 왜 이렇게 다 다른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 5장에 이제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기적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 한마디
찾아오셔서 한마디 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하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잡혔냐면 친구 야고보의 배까지 잠겼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는데 어부잖아요. 대박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떠나면 안 되지. 절대 가지 말라고 붙잡아야지. 근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반응한 걸까요? 기적 앞에 뭘 봤어요? 하나님 되심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를 본 거예요. 이적 앞에 반응이 왜 이렇게 다 다른가?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만큼 보게 돼 있고 마음만큼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헌금도 내고 주일 성수도 지키는데 신앙의 열매가 뭘까? 그리고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신앙의 열매와 그 믿음은요, 벌어지는 사건 앞에서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바로 신앙의 열매고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벌어지는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열매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보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죠. 뭐 말씀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예. 말씀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주중에 말씀 보고 주일날 설교 들으러 오는 분하고 말씀 안 보고 오는 분들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뭐래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예요? 저 같은 교회 목회자예요. 네. 이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교회 밖의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열매와 믿음은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 벌어지는 그 사건이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그 사건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열매가. 네. 평상시는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딱 지키고 앉아 있으면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라지도 열매 맺는 곡식 줄기도 섞어서 같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 알 수 있어요? 같이 자랄 때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그 줄기가 그 줄기 같아. 푸릇푸릇. 언제 알 수 있냐면, 언제 알 수 있어요? 열매 맺는 그 때, 그 시기가 돼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쭉정이, 그 하인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리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가라지 뽑다가 알 곳까지 다칠까? 언제까지 두라 그래요? 추수할 때까지. 왜냐하면 추수할 때, 열매가 익을 때 가라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을에 추수할 시기에 시골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밭에서 가라지를 보게 되었는데, 가라지는 색깔이 황금색이 아니라 자주색이에요.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골에 가시면 한번 보세요. 추수 때 밀은 익으면 황금색으로 변하고, 가라지를 독보리라고도 부릅니다. 이 독보리인 가라지는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주색으로 변해요. 시뻘건색으로. 알이 실하지 않고 가벼워서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일 때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는 알곡과 죽정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그 주인이,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언제까지 두라고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왜 추수 때까지 두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야 가짜인지 진짜인지, 들포도 열매인지 참포도 열매인지 열매 맺을 때야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열매 맺을 때가 언제냐? 자연의 이치로 볼 때는 열매 맺을 때를 우리가 알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그때가 언제냐?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사건이 벌어졌을 때예요.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네. 오늘의 핵심은 마음만큼 보는 거예요.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자연의 이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열매 맺기까지는
씨가 뿌려졌을 때 자라야지 되고 줄기가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 맺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매는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병들지 않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면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이 깨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도적은 대낮에 오지 않습니다. 예. 자,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25절인가 6절인가 한번 볼게요. 아니, 마태복음 13장 25절. 자,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요? 잘 때. 밭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잠들었기 때문이에요. 도적은 대낮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때 오죠. 우리 힘으로 살만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때. 그래서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혼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가 느슨해졌을 때. 뭐 아예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가 느슨해졌을 때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몰라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으려면 마음으로 깨어 있음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행한 선을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흔들려요. 오빠를 위해서 헌신했고 언니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순리인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마음을 격동시켰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가 열매 맺는 때라고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지 내 열매를 맺는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세요. 근데 복 받고 상 받는 그 비결은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때 그리고 우리를 격동시켰을 때 이게 사건이에요, 사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선을 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건입니다. 이게. 예. 그 사건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열매예요. 예. 깨어 있어서 그 문제를 사람에게 따지지 않고 그 사람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참고 참다가 그 사람과 다투거나 원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내 의의 열매예요. 억울하지만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선과 우리 기준의 선한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걸 배워야지 돼요. 우리는 계산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오래 못 갑니다.
1년, 2년, 몇 년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계산하면. 어쩌다 한 번이지. 그런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다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의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온 의이기 때문이에요. 계산하고 한 건 아니지만. 왜? 왜냐하면 제가 쉽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아직 오빠에게, 부모에게, 언니에게 희생하고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그들의 영혼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입장에서의 선한 열매는, 잘 들으세요. 우리 입장에서의 선한 열매는 내가 뭔가 선을 행했다면 그것을 선한 열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 받고 싶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이 멋있게 대신 살아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주셨다라는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선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그게 선한 열매잖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선한 열매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착오가 생기는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한 건 뭘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 관점에서 선한 열매는 믿음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오빠의 영혼, 언니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선한 열매예요.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언니를 위해서 희생은 했지만, 육적으로는 희생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영혼을 위하여 신실하게 중보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 선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오직 변화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헌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바꾸죠?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100날 10년 헌신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만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내가 미워하던 오빠를 위해서, 내가 미워하던 언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중보하면서 선을 행할 때는 알아주지 않아도 안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그 언니와 오빠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 마음으로, 내 선한 마음으로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들을 안 하시네. 복 받으신다 그러면 아멘 하시죠, 다들? 예. 여기에서 복이 갈라지는 거라고요. 진짜예요. 30배, 60배, 100배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신명기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순종하면. 우리가 막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내 실력으로 일을 해서 복 받은 줄 알죠? 그렇게 10년, 20년 살아보세요. 내가 힘써서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지켜지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리시면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고 중보기도하면서 행한 선한 일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아프겠지만 물론 참을 수 있어요.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킬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열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선한 일이 허사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한 하나님 관점에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거래요. 모든 것 더해 주신대잖아요. 뭘 했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그 의는 뭐가 선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하는 것만큼 선한 일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그 선은 결국은 우리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건이 벌어질 때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 사건을 일으키시니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놀라니 자신이 주인이 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모함하고, 사도행전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이제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싸우고자 나아오매.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진을 쳐서 두루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죠? 블레셋 거기에 골리앗 거인 장군이 있잖아요. 이 블레셋 거인 장군 골리앗을 보더니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하더니 도망하였더라 기록이 돼 있어요. 34절에. 싸우려고 나온 그 전쟁, 그 사건 앞에 이스라엘은 뭘 봤어요? 육신적으로 봤어요. 그냥 와 크다, 엄청나게 크네. 저 거인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이스라엘은 뭘 봤죠? 거인을 봤어요. 다윗은 뭘 봤어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봤어요. 이렇게 마음만큼 보게 되는데, 그렇게 마음만큼 보게 되는 이 열매가 어느 날 하루 순간에 되는 걸까요? 절대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루하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내 영혼이 하루하루 병들지 않고자 그렇게 신실한 과정을 쌓아온 자만이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때에 블레셋이 싸우고자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지는 그때가 바로 열매 맺는 때예요. 그때가. 그 반응이 우리의 열매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봤어요. 거인 골리앗 안 보여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어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형들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다 도망갔는데 뭐가 열매고 뭐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벌어진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바로 열매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건이 벌어져야 그 열매를 압니다. 예. 불신앙은 싸울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불신앙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 일상에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때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일 성수를 지키고 나서 성전 문을 닫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인가,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네. 깨어있지 않으면 내 마음만큼 보게 돼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선을 행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누가 기준이라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깨어있을 때만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 방법이 없어요. 깨어서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될 때야 오빠와 언니를 구원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의 이제 와이프입니다. 예. 좋은 것은 얘기를 해도 돼요. 나쁜 거는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나쁜 건 또 얘기하면 큰일 나. 예. 권사님이 욕심을 부리는 오빠를 향해서 바른 말을 했을 때 오빠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주먹질을 해서 때리려고 했어요. 근데 때리지는 않았지만 액션을 취한 거야. 맞지는 않았어도 권사님 마음은 이미 맞은 거야. 욕심 부리는 오빠가 너무 옳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바른 말을 했는데 깨닫기는커녕 주먹질을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갖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세상에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주라고, 오빠한테. 너가 돈을 주라고. 권사님 그때 형편이 안 좋았어요. 전번에 간증 들었었죠? 그래서 오빠한테 돈을 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오빠에게 돈을 줬지만 마음이, 오빠를 향한 마음은 미움 그대로였다 그러더라고요. 순종은 했지만. 그러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는 마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이상하게 자기 마음이 바뀌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미웠던 오빠가 불쌍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다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제 양심이 제가 아는데 저 그거 제 마음 아니에요. 나 오빠 안 불쌍했어요. 어떻게 불쌍해, 주먹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기도하니까 불쌍해지더래. 그렇게 가엾은 마음이 들더래.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이거 지금 몇 개월 지났죠? 그 오빠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뭐죠? 왜 이 간증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될 때만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의 선한 것으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엎드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자, 마태복음 13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와 닿으세요? 저는 옛날부터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젊었을 때 환난이나 박해보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가 그냥 팍 꽂히더라고. 보세요. 이거 지금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가 딱 빠져 있고, 그냥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뭐라고 표현하셨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 봐야 알지. 사건을 당해봐야 알지. 당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크든 작든 일들이 일어나야 그때에 그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을 다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예요. 그렇게 할 때 야곱의 기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업이 되어 주신 것처럼 내가 너의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에. 그런데 직장 다니다가 타협하는 거야. 상사가 눈치죠. 주일날 직장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래갖고 이제 월급주는 오너 눈치가 보여서 이제 주일 성수 못 지키는 거야. 타협이죠. 환난이에요. 큰 게 환난이 아니라, 왜 타협하는 거죠? 먹고 사는 길이 월급주는 직장 상사에게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에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는 눈치 보고 일 잘해야지. 사장 눈치 안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의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지 않으니까 내가 행한 선한 일이 내 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라고요? 뿌리가. 뿌리의 근원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지 않을 때,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깨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품게 될 때만이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교회죠. 교회는 뭐 때문에, 저게 교회구나, 뭐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죠? 네? 자, 38절 40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데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예고하신 말씀이고,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래서 회개를 외치라고 그랬는데 니느웨가 회개하면 복 받을까 봐 그게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디로 들어간 거야? 고래 뱃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니 그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와서 그때야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네. 십자가는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항복인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지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영혼을 위하여 울 수 있는 그게 진짜 항복인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 의에 대해서 뭘 했다고 소리쳐서 외치지 않고 내 의를 내려놓고 항복하고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십자가는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질질 끌고 다니지 않아요. 내가 메고 지죠. 지는 자가 울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운다고요? 지는 자가 울게 돼 있고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할 때는 뭐가 따라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이 따르면 우리는 이미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승리하세요. 마귀는 항상 본질을 흐려요. 본질은 뭐예요? 십자가고 하나님의 의가 본질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도 악하게 폄하게 돼 있고 표적을 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더 큰 표적만 구하게 돼 있어요. 예. 저도 착한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도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혹시 못 들은 분이 있을까 봐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버지 말씀을 내가 사모하니까.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루 종일 밥을 안 먹고 아버지 말씀만 막 보는 거야. 너무 말씀이 꿀같이 달아서. 그러다가 저녁이 됐을 때 배가 고프더라고. 왜 배가 고프지? 하루 종일 밥을 안 먹고 말씀이 너무 꿀같이 달아서 말씀을 본 거야. 자, 그러니 제가 착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착하다고 생각했다니까? 진심으로 사랑한다니까.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저한테 아주 조용히 그러시더라고. 너 바리새인이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 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미쳤다니까. 우리는요 죽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바리새인이라고 아버지? 저 바리새인 얼마나 싫어하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어하는데, 아니 저보고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리고 한술 더 떠. 제가 바리새인이라면 다른 인간들은 그럼 뭐예요? 다 바리새인이지. 그래도 성령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러시더라고.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러시더라고. 지금은 진짜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 그럴 때 있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 근데 또 뻔뻔하게 그랬어. 아니 나으니까 낫다고 생각하지. 뭐 내가 낫다고 목을 뻣뻣이 들고 괴롭혔어요 사람들을? 아유 진짜 너무하시네. 근데 깨달았어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더 낫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열매더라고요. 진짜 눈물 나와. 질이 좋은 줄 알았는데 질이 안 좋더라고. 이게 교만한 것보다 꼴보기 싫은 게 없는데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울 수가 없어요. 요새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울 수 있는 마음 주시라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라고. 권사님이 제 마음보다 더 참 좁은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 열려있고 낮아져 있으면 요나의 말만 듣고도 회개하고 솔로몬의 말만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방의 스바 여왕이 그랬잖아요. 네. 자, 43절 45절 보겠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갑자기 근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흐름이 다른 것 같죠?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그 집이 비고 비어 있어요.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긍정적으로 들리죠. 이게 뭐냐면 청소가 되면 깨끗하잖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누가 더 잘 아냐면 도적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야.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나로 가득 차 있으니까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말합니다. 마귀 친구들한테, 야, 가보니까 깨끗이 청소되고 비어있네. 하나님으로 꽉 차 있지 않고 비어있으니 들어가자. 친구들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는 다니는 지 오래됐는데도 점점 오래됐는데도 점점 마음의 질이 나빠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영혼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집은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깨끗한 집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스펙 좋고 실력 좋다고 잘 살 것 같죠? 10년, 20년. 우리 영혼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10년, 20년 후는 상황이 다릅니다. 날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고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산다고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착하게 살고 있다고 여길수록 안 착하게 사는 사람 모습을 용납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술 마시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훨씬 회개하기가 쉬울 거라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고 착하게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나처럼 착하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질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은 착한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강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실패를 여러 번 했는데 내가 의롭게 여기고 자신 있는 것마다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걸 거듭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 강한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강한 게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더 깨져야 돼. 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깨진 자를 쓰시는 거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내가 육으로 착하게 살면 오히려 착하게 사는 게 문제라니까. 그것 때문에 도리어 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해요.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형편없이 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악했어요. 근데 우리를 품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십자가 잘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마음만큼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마음을 얻을 때 많이 하나님 마음으로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 의가 크면 내 의의 기준으로 폄하하고 비난하게 돼 있고,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을 중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